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능력, 영어로는 new strength, 새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일 시리즈 말씀을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새 노래, 지난 주일 새 마음, 오늘은 새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 능력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많은 것들로 비유하는데 많이 비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인생을 종종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래 42.19 그 마라톤을 뛰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보면 체육 시간에 보면 운동장 10바퀴 도는 이런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좀 장거리 이렇게 뛰어본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우리가 뛰어가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인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인생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이제 2025년이라는 1년짜리 365일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을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한 20여일 이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365일을 달려야 되는데 저희 막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이 뭐죠? 보스턴 마라톤. 그 다음 우리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보스턴 마라톤 이 그림이에요. 몇 년도 건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이게 출발선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스턴 마라톤을 참여합니다. 매년 이 보스턴에서 열리는 마라톤인데요. 올해도 이제 4월 20일 일 월요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이 몇 회인지 아세요? 129회래요. 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리서치 해보니까 보스턴 마라톤이 이렇게 오래됐어. 1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미국이 건국한 지 200여 년 정도 되는 짧은 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스턴 마라톤이 뭘로 악명이 높으냐면 이 코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도 있고 고바위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고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이제 열릴 그 보스턴 마라톤 코스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출발점이 제일 높은 데서부터 아마 점점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평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중간에 보면은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코스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지 코스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코스에 접어들면 이제 고바위 언덕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2.19km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마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로 하면은 한 16마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일을 42km를 열심히 뛰려고 이렇게 수천 명이 매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사실 마라톤 선수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이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다리가 무거워지고 한 중간쯤은 다리가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지고 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이 마라토너들이 어떤 지점에 왔을 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못 가겠구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육체적인 피로와 더불어 뭐가 오는 거죠? 정신적인 피로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려면은
육체도 메인테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신력으로 이거를 이겨야 되는 이게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벽에 딱 부딪힌 느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뛰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 체육 선생님이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체육 커리큘럼 중에 하나였겠지만 뭐 이제 예를 들면 체육 선생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렸다든지 열이 받았다든지 이러면 그냥 조금 더 시키는 거예요. 뺑뺑 쉽게 말하면 뺑뺑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운동장을 뭐 한 10바퀴면 되는데 애들이 영 잘 못해. 그러면 10바퀴 더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10바퀴를 더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막 나고 하고 막 지치고 뭐 별일이 다 발생하죠. 그때도 저도 막 지쳐가지고 중도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필요한 운동인데 그런데요. 마라톤을 다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이런 어떤 바람이 나를 확 밀어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결국은 완주를 한다는 거죠. 저는 마라톤을 뛰어보진 않아서 그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마라톤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이 2025년 저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믿음의 여정, 또 저에게는 또 이 목회의 여정, 이 기간을 이 코스를 잘 달리고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달려갈 때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어떤 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더 이상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더 이상은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 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뭐 그렇다고 내가 죽나? 뭐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그런 생각들이 있죠. 물론 죽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 버려지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떨 거예요? 근데 그 벽은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외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작년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싶어 할까요? 목사예요. 제가 지치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한 해를 잘 달려가길 원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아까 그 마라톤 선수의 인터뷰처럼 뭔가 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힘,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내부에서 나오는 힘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런 외적인 신비로운 그런 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벽에 부딪혔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 새 힘, 새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새 능력을 여러분이나 저나 기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 새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 능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해의 마라톤을 잘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이 말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사실은 오늘이 세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목은 다 달랐어요. 제가 이스라엘 불교에 처음 와서 2023년 몇 주 지나서 10월 29일 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2024년 9월 8일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할 때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같지만 강조점이 다른 메시지를 오늘 전하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 시리즈의 세 번째 새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본문은 같지만 강조점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다릅니다. 아무쪼록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 자녀와 그리고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디사이플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새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오죠.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 힘이라고 하는 말, strength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코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코아흐. 어렵죠? 코아흐.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구강 구조가 우리가 다른지 모르지만 코아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약간 위에서 이렇게 둥 뜨는 느낌의 발음인데요. 어쨌든 코아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르아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코아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 성령 이 약간 그 어원이 비슷한 거죠. 코아흐. 근데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힘, 능력, 권능 또는 수고, 기력, 권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힘, 능력, 권능, 수고, 기력, 권세 이렇게. 그런데 이 동일한 히브리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나미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뭐가 거기서 나오냐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그게 이제 다이나믹.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헬라 원어의 어원이에요. 룻 워드죠. 거기서 그 힘이라고 하는 단어 두나미스 또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코아흐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역시 같은 의미죠. 힘, 능력, 권능 뭐 이런 건데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으로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서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다 이런 단어가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게 뉘앙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의 코아인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 힘, 권세 이런 권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새 능력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본성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몰라? 네. 듣지 못하였느냐? Did you hear?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너 들어보지 않았어? 또 알지 않았어?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시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너 몰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묻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달려갈 때 또는 2025년이라고 하는 1년짜리 마라톤을 달려갈 때 그런 벽에 부딪히거나 난감할 때 또 막연할 때 답답할 때 정말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 또는 지쳐서 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알지 못해? 너 듣지 못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 천지를 모든 천지 만물을 땅끝부터 땅끝까지 창조한 그게 바로 나 아니야. 너 몰랐어?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 나를 정말 믿는 거야? 그렇다면 지쳐야 돼? 그 다음에 넘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지난 한 5달 정도 제가 보니까 카운트해 보니까 5달 정도 돼요.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지난 한 5달 동안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달 정도 이제 뒷부분에 2달 정도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영어로 말하면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본성, 본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바로 어제 새벽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원성 또는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너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분이 바로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쳐서 힘들 때에 새 능력을 기대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뭐냐면 그 새 능력의 원천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한도 끝도 없고 결코 끊어지는 적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새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 영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그 필요한 새 능력의 원천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능력이 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본성 이런 시리즈를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알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의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자라는 말씀. 저는 바라기는 2025년 이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먼저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아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지금도 지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시계공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계 하나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시계가 이제 태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엽을 탁 틀어 놓으면 그냥 계속해서 가잖아요, 시계가. 그러니까 시계공처럼 이 지구 만물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또 우리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던져 놓고 너 그냥 네가 알아서 자연법칙에 의해서 잘 돌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 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마라톤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힘이 빠지죠. 지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힘이 빠져요. 그게 우리예요. 인간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대하고 다르고 40대하고 다르고 50대하고 다르고 60대가 다 다르잖아요. 예, 저도 60이 넘으니까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소리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란 말이죠.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날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좋지만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지는 게 현실이고 리얼리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본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뭐야?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노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새 마음을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 영을.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새 능력의 원천이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을 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신약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동일한 성령, 내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오순절에 불과 바람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거죠. 아까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바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 디사이플 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해를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새 능력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 여러분 거기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죠.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또 히브리어 아까 코아는 능력인데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 또 카바니까 여러분 그 카바존을 기억하시지 마시고 카바예요. 카바. 그런데 이 카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묵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또는 기대하다,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리다 이렇게 번역돼요. 근데 이 말이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 번역 보니까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게 앙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를 묻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게 앙망하는 자고요.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묻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소망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힘을 허락하실 걸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능력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묵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간절히 가장 기다릴까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누가 소망을 둘까요? 그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힘이 없는 자, 지친 자. 그렇죠. 누가 간절히 기다려요? 피곤한 자. 나 하나님 도저히 이제 이 마라톤 중간에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낙오하려고 하는 자, 지친 자, 그리고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능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모습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견딜 만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오는 이 생능력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갖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벽을 느끼실 때 여기가 나의 한계가 다구나. 그 벽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는 그 새로운 신비로운 힘이 주어지듯이 그때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요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인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다 보면 결국은 그건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결국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들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말해요.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능동적인 인내의 기다림, 간절한 능동적인 인내의 기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 능력이 우리에게 마침내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련한 뱃사공은요 바닷물에 조류를 잘 기다릴 줄 안돼요. 그래서 이 조류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류를 딱 타는 거죠. 그래서 그 조류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그 물살에 맞춰서 노를 저어 나가면 힘들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모터보트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를 젓는 건데 옛날에 그런 바다를 뱃사공들이 조류를 잘 타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오시는 그 조류를 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시는 그 조류를 맞춰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마라토너들이 얘기했던 내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부터 그 힘이 솟아나서 내가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힘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신비한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새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권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29절, 23절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28절만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나 쉬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믿고 싶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29절, 30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멍에는 옛날에 이 예수님 당시 다 농경 시대였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가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 노련한 농부들은 동일한 어떤 체격과 동일한 나이가 든 소를 멍에를 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는 노련한 소를 하나 묶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약간 초짜소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짜소가 같이 이 노련한 소와 멍에로 묶여서 함께 갈 때 그 기술도 배우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노련한 소를 따라가면서 이 밭을 가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딱 가봐. 하나님을 날 묶을 때, 그래서 묶는 건 기다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를 묶을 때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시는 건데, 예수님은 노련한 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초짜 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냥 사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냥 어떻게 말하면 속된 말로 띵까띵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힘을 들이고 내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밭을 갈 수 있는 거죠. 마라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 2020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나를 묶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나에게 와서 나의 멍을 같이 매자. 왜냐면 내 멍에는 쉬워. 너는 정말 쉬워. 너는 그냥 거저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뱃사공이 조류의 힘을 그냥 맡기고 노를 젓는 것처럼 이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202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전체 완주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새 능력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도록 해줄 거예요.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한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래요. 독수리를 비유하잖아요. 독수리는 아마 이 세상의 새 중에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새잖아요. 그래서 새가 쫙 비상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독수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그 앞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년을 쫙 이제 날아가서 비상을 하면서 이렇게 쫙 이제 내려가는데, 야, 독수리는 미국의 새가 독수리인데, 야, 참 국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독수리가 그렇게 멋있는 새거든요. 쫙 올라갔다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쫙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과 새 힘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보니까 그 새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올라가는 거예요. 비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다른 박질, 러닝이에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뛰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인생의 우리의 폭풍우를 뛰어넘는 거죠. 인생의 폭풍을 항상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새 능력을 주셔서 그 폭풍을 뛰어넘게 하셔서 독수리가 마치 하늘로 비상하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밑에 폭풍을 바라보면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 주시면 나로 명하여 주님께 가게 하소서, 그렇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배를 뛰어넘어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빠집니까? 폭풍을 밑을 바라보니까 폭풍은 나를 삼킬 것 같다. 그래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폭풍우를 견딜 때 밑을 바라보면 그 밑에 시커먼 것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느껴요. 근데 우리가 밑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북수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이 다시 리다이렉션, 그러니까 다시 리포커싱 하는 거예요. 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마라톤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라톤을 어떻게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지치고 힘들지라도 어떤 벽이 딱 느껴질지라도 뭐라 그래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 마라톤을 달리는데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라톤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체력과 페이스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가 조절이 안 되면 맨 처음에 힘을 다 써버리면 또 완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 나오고 고바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약간 걷는 것처럼 천천히 걸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조금 천천히 걷다 보면 옆에 사람도 보이고, 내가 지나가면서 경치를 못 봤는데 경치도 보이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막 달려간다고 다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열심히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달려가야 될 땐 달려가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내 체력과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지혜인 거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 페이스를 막 맨 처음에는 막 정말 교회에서 무진장 열심히 든 분이 있는데 뭐 1년 마감할 때쯤은 안 보여. 그 뭐죠? 페이스 조절 못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조금 지쳤다 그러면 조금 조절을 하다가 또 힘을 하나님께 주시면 또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지혜를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했어요. 그 비결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바울이 참 존경스럽긴 해요. 우리는요 어디에 꽂히냐면 13절에 꽂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그냥 붙들길 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요 12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컨텍스트로 읽으셔야지 그냥 한 구절 딱 읽어서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배경에는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런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사는데, 그때의 바울처럼 마라톤을 우리가 뛸 때 어떨 땐 고바위도 나오고, 어떨 땐 막 내려가는 길도 나오고, 어떨 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천천히 걷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 바울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말은 이 네 가지 단어는요, 그 어떤 배고픔 그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봤는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핸들할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능력이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에 능력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그래서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오늘 새 일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오늘 새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새 능력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새 능력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새 능력은 간절히 그 능력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새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개인 삶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라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